아침 말씀 두란노의 생명의 삶 본문 순서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역사에 의미 있는 사건을 앞두고는 전조를 알리는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그러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시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토막으로만 보고 연결하여 보지 못하는 세대의 특징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분별력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고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것을 보고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마리아를 비판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으니 300데나리온은 1년 품삯에 맞먹습니다. 이것은 가롯 유다의 머리에서 나온 셈법입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이 얼마의 값어치인지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루이비통 가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디자인이 루이비통인지 모릅니다. 루이비통 상표를 알아보아도 그냥 비싸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샤넬 넘버 5 향수가 한 병에 얼마인지 평소에 관심이 없으면 일반 향수의 가격은 아닐 것이란 생각 정도로 끝냅니다. 가롯 유다는 달랐습니다. 여성이 쓰는 향유의 가치를 즉석에서 돈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낼 만큼 재리에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곁에 두고 시간만 나면 말씀을 가르치셨고 매번 기적의 현장에 데려가셔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셨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돈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별력이 없는 악한 세대의 표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머리가 돈으로 돌아가던 것이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어느 동네에 산다고 하면 그 동네 아파트 시세부터 생각합니까? 직업을 말해주면 그 사람이 대략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겠다 싶은 모습을 떠올립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디냐고 물으면 그냥 조그만 회사예요 하고 말끝을 흐립니까? 무엇을 근거로 자랑스러워하고 무엇을 근거로 감춥니까? 가롯 유다의 사고방식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선입니다. 그가 마리아에게 그 비싼 값의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추궁한 이유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습니다. 겉은 정의롭고 속은 탐욕에 절어 있었습니다. 언어는 공의롭고 마음은 이기적이었습니다. 남들을 생각하는 척하며 본연의 모습을 감추고 가장 은밀하게 자기 것을 챙겼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꺼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어도 가룟 유다의 눈은 2배가 커졌을 것입니다. 향유 옥합만 보고도 속에 든 물건 가치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순간 어떤 방식으로 빼돌릴지 계획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자기 것을 잃은 것도 아닌데 훔칠 기회를 놓친 것이 분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내 것이 될 것도 아니면서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분통이 터지는 때는 없습니까? 겉으로는 청렴한 채 하면서 친한 친구가 투자한 지 한 달 만에 1억의 수익을 냈다면 내 돈도 아니면서 화가 납니까? 큐티 나눔 시간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한다고 말해놓고 집안이 어려운 줄 뻔히 아는 직장 동료의 월급이 나보다 10만 원 더 오르면 그 이유가 어떠한지 자세히 알려고 하기도 전에 불공정부터 생각합니까? 따지고 보면 가룟 유다의 외식도
돈 벌 기회를 노린 데서 나왔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일에는 예외 없이 돈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는 일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롯 유다의 비난을 오히려 말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발에 붓고 남은 향유를 간직하게 하라는 뜻입니까? 이것은 상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다고 말합니다. 얼마를 붓고 남기려 했으면 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겸손히 헌신한 행위입니다. 마리아를 방해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놔두어서 주님께 보인 헌신을 마리아가 기억에 간직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비판하고 모욕하고 향유 붓는 손을 잡아들어 멈추게 했어도 마리아는 헌신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했어도 그녀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리아가 그런 어둠이 묻어있는 기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순전히 헌신했던 그 기억만을 깨끗이 간직할 수 있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마리아가 단순히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신 것일까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르면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행하는 일이 무엇을 위한다기보다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현장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행한 일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보이는 헌신도 우리는 깊이 있는 의미까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무엇을 위해 지금 헌신하는지 계산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헌신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형편이 부족한 것이야 늘 계속되고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는 항상 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것을 억누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형제를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닫지 말아야 하는데 하물며 주님을 향해 열린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닫겠습니까? 주님이 마음을 열어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은 장래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금 돈이 없다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날이 되어 우리 기억에는 후회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 겸손히 헌신하면 계산이 빠른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일로 기억이 되어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날에 우리 기억에는 우리 자신과 주님만 아는 아름다운 헌신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기억에 간직된 모든 은밀한 일들을 일일이 꺼내어 자랑스러워하시고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일을 미루지 맙시다. 내가 이유를 다 알아야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고 결과가 예상되어야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는 이유를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 맺습니다. 돈 계산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시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감동을 주신 마음을 돈 계산으로 접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언제든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이 짧은 세월에 주님이 주시는 기회대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